감사 위에 감사가,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해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내용을 한마디로 딱 압축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가족을 대하듯 하라. 연로하신 어르신들, 즉 여자 어르신, 남자 어르신에게는 어머니, 아버지 대하듯 하고, 젊은 또 형제나 자매는 또한 그렇게 자기 형제 자매 대하듯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 과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참 과부인 가부. 그러면 참 가부가 아닌 가부도 있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다양한 성도들을 대응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응대하고 목회할지를 가르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목회자인 저는 물론이거니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 보면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 가부란 남편을 사별한 여성으로서 자신을 돌아보아 줄 가족이 없는, 그야말로 외롭고 궁핍한 처지에 있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한 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특별히 돌아보라는 의미인데 결국 이 말씀 속에는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여기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이 일반적인 성도들과의 관계를 말한 다음에 가장 먼저 언급한 부분이 바로 오갈 데 없는 가난하고 외로운 과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나그네와 가부, 이러한 내용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주고 있는 메시지고, 또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에게 대해서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보인다는 점, 어쩌면 이것이 이 세상과 또 교회가 구별되어지는 하나의 표지이기도 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초대 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하나님의 교회는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중에 마지막에 보겠지만 부자들에 관해서는 간단하게 가난한 자를 어떻게 말하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권면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외된 과부에 대해서는 과도한 어떻게 보면 긴 말씀을 할애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부자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소외된 자들에게는 장시간의 시간을 말씀을 할애해서 말씀하시는가? 가진 자는 스스로가 자신의 가진 것을 또한 앞으로 얻을 것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투쟁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반면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은 그럴 힘조차 없기 때문에 그들을 계속 돌봐주기를 소망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 목회자 가운데는 참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보다는 가진 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쏟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부목으로 섬겼던 교회들을 쭉 살펴보면 다는 아니지만 몇몇 그러한 분들이 계셔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머니를 밝혔던 그러한 분들이 계셔서 머니가 많이 계신 분들을 많이 찾아가는 그러한 목회자도 계셨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후배 목사로서는 가슴이 아프죠. 어쨌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정성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신실한 과부라도 무조건 교회에서 도와주지 말고 먼저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이웃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게 돌봐야 되겠죠. 그러나 무조건 해주라는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가족을 교회에 또 떠맡겨서도 안 됩니다. 물론 아무리 자녀가 있어도 자녀가 어머니를 돌볼 능력이 없다면 교회가 또 보살필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복양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인류적인 그러한 행위, 더 나아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망각하는 그러한 행동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물론 자신이 정말 할 수 없을 때는 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인지를 자세하게 자신이 살펴보고 돌아볼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부모 문제로 말미암아 사회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또 사도 바울이 목회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참 시대에 잘 맞는 또 앞선 믿음의 선배로서 이미 되어질 일들을 잘 예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좋은 길잡이가 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0계명에서 대인관계에 대한 첫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가족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가족을 돌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비롯한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본문은 뭐라 말씀합니까?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일까요? 불신자는 인류는 압니다. 그죠? 인간적인 관계성 속에서 맺어야 할 인간적인 윤리는 알아요. 그런데 불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반면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륜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결국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인륜적인 큰 일도 무시하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까지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많이 요구합니다. 자기들이 잘못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는 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 빵하에 많이 오르내립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위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제 5절에서는 참가부, 6절에서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이를테면 거짓 가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두 종류의 가부를 대조시켜 말씀하신 이유는 아마 교회가 가부들을 돕고 구제할 때에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지적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면 참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은 교회가 반드시 도와야 할 참가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 조건은 뭐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신약에서 오직 여기만 나옵니다. 외롭다는 의미가 뭐냐면 홀로 남아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그런 사람, 그야말로 사고무친의 외롭고 고독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당시에는 여자의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은 일할 기회가 거의 없었죠. 오늘날은 일할 기회가 많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할 때에 이러한 처지에 있는 여인의 상황은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처럼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잘 가려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제를 위한 조건에는 단지 이것만이 아니죠. 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는 자. 다시 말하면 경건 생활을 지속하는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으려면 참 과부의 이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 없는 참 외롭고 절박한 처지에 있을 때일수록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주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사람은 눈에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더디 이루는 것 같고 사람은 손만 내밀면 바로 잡힐 것 같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 손을 벌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위로보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 은혜를 구하는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외롭고 어려운 처지에 빠졌을 때 참 어리석게도 위로와 도움을 찾아서 세상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더욱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품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경건으로 잘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고독한 자를 도와서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실 것이고 또한 기도의 신실한 응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저기 향락을 좋아한다 이 말은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부자들처럼 풍요와 태평 속에서 사치, 방탕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언급된 향락을 좋아하는 자란 5절에 이 참가부와는 달리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풍요로운 가운데서 오히려 남편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간단하게 말하면 자유부인이라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부들에 대한 바울의 평가는 단호하죠.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았으나 죽었다. 아주 단호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 진리라겠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 호화와 사치, 방탕 속에서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상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어있는 자들이다. 죽어있는 자들이다. 요한 사도가 계시록 3장에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인정받는 자인가? 아니면
멀쩡히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자로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인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참 나 자신을 자세하게 살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 산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산 자는 세상이 보기에는 죽은 자라는 이 분명한 진리를 기억하면서 세상이 볼 때 살아있는 자가 되기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과부에 대해서 말합니다. 9절 10절 한번 볼까요? 우리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가 이상적인 노년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는 최소한 나이가 몇 살 이상이에요? 60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과거에 한 남편의 아내일 뿐만 아니라 또 뭐요?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등의 선한 행실의 증거가 나타나야 어디에 올라가는 거예요? 과부의 명부에 올라간다. 쉽지 않죠. 그죠? 좀 쉽게 그냥 아이고 없으면 올려주지 왜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서 불편하게 할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 그림을 한번 쫙 그려봤습니다. 요즘은 이제 머리 흰 분 안 계시잖아요. 염색을 해서 연로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에 대해서 제가 상상을 했습니다. 어른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참된 과부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돌아보고 섬기고 또한 그 출입하는 젊은 자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또 이렇게 살피는 가운데에 또 함께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도와주고 또 나그네나 환난당한 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대접하거나 또한 그들을 위해서 발을 씻겨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 한숨 짓고 아이고 아야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삶 속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노년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하지만 우리 안에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 모습으로 이 노년의 때에 그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천국은 너무 아름다운 것이기에 비록 내가 이러한 삶 가운데 있지만 그 소망을 살아간다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 그림을 제가 그려보았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나이가 든다고 연세가 들어서 힘이 부족하다고 우리의 삶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비록 노년의 삶을 살지만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주를 바라보면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와 인생의 후배들에게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고자 애쓰는 그러한 성도가 있는 교회가 여러분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이만 들었다고 어른이 아니라 그 연세에 맞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 후배들에게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믿음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습만큼은 내가 너에게 뒤질 수 없다는 그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 꿈 있는 교회 어른들 속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이 참된 가부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머리를 스치며 생각이 떠올라서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연세가 들면 가정에서도 짐이 된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아이고, 내가 짐인데 새끼들은 짐이 되지 않을까? 교회에서도 아이고, 내가 이렇게 약해서 젊은 사람들이 짐이 되지 않을까? 그것보다는 비록 노년이지만 참 인생의 삶에서 하나의 지팡이 같은 삶을 살아서 미륵이나마 힘이 되어 주겠노라고 참 보여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장차 저의 노년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작은 이 땅의 천국의 모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며 삽시다. 우리 꿈 있는 성도들은 아시겠죠? 저를 보세요. 저를 잘생겼잖아요. 저를 보고 기뻐하세요. 예전의 말씀 볼게요. 예전의 말씀은 이제 젊은 가부인데 좀 참된 가부에 떨어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니까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중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름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과부의 명단에서 제어되어야 할 젊은 가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가부들은 아직 나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시집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구제가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가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젊은 가부란 그럼 나이가 몇 살 밑일까요? 60세 밑이 되겠죠. 참 잘 아시네요. 어떻게 알았을까? 이 당시의 젊은 가부들은 교회의 인정을 받아 일평생 헌신할 것을 소원하고 교회의 구제 대상이 되었다가도 결혼할 기회가 생기면 그냥 봉사활동을 그만두고 결혼해 버리는 아마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바울은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명단에서 제외시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젊은 가부들은 아직 젊은 기력이 남아있어서 재혼할 남편감이 생기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낮다? 높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재혼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재혼을 빙자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이행하지 않고 자신이 맡은 바 직분을 외면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신실한 사랑과 헌신을 저버리는 것, 결국 뭐예요? 믿음에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젊은 가부들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남의 이야기를 옮기며 쓸데없는 말을 해서 교회 내에 문제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13절에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젊은 가부들에게는 14절 보니까 차라리 어떻게 해요? 재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에 대한 그 비난할 것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이 평안한 삶, 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해 주는 것 또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영적 역량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소 읽고 뭐 한다?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양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전에 예방하고 미련한 자는 사후에 허둥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미연에 그러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차단하고 미리미리 대비책을 세워나가서 이러한 어려움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참된 지혜자
또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영역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짐지지 않게 하라. 자, 바울은 결혼한 여자 혹은 생계의 수단을 가지고 있는 여자로 하여금 이 과부 친척에게 마땅히 일을 주선하여서 주거나 또 재정적인 그러한 지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궁핍한 자가 구제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칭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평안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교회에는 이 과부를 비롯한 가난한 이들이 참 많았을 것이고 이것이 자칫 교회에 커다란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섬겼던 진주교회도 이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교회가 한 1000명 되는데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희한한 교회가 구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봉동, 수정동, 봉래동에 사시는 분들은 비교적 가난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나머지 절반은 어떤 분이냐면 교수, 교사들입니다. 공무원들입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해마다 5월이 되면 쌀을 엄청나게 사서 또 절반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희한하게 반반씩 나누어져서 이렇게 없는 자들을 있는 자들이 섬겨서 평균케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규모 있는 모습으로 잘 세워져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되면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짐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모습도 아름다운 전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되는 게 뭐냐면 뭐든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영적 책무에 대해서는 신실히 감당해야 될 것이고 또한 젊은 자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각자의 입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며 또 자신의 신앙을 잘 세워가는 그러한 거룩한 작업들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들도 젊은 사람은 평생 젊은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 다 늙게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저한테 우리 88 올림픽 딱 결정 나고 나서 아이고 내한테 올림픽 볼 수 있는 그게 있겠나 했는데 그때 말씀하신 나이가 지금 제 나이대였거든요. 제가 우리 아버지 나이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때 말씀하신 그때를. 시간이 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평생 파릇파릇 청춘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희끗희끗 머리는 휘어지고 얼굴에는 주름이 하나 둘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의술로 주입하고 또 주입할지라도 허물어가는 것이 후패져가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시대적 사명 속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대응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참 가부와 그렇지 않은 가부를 대비시키면서 참 가부에게는 그러한 응당의 접대를 대응을 해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해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과 진리와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서 나를 잘 세워나가고 또한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믿음의 성도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어떤 때는요 짐을 지어야 된다는 사실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부담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 거룩한 부담감은 이 땅에서 내가 감당이 되어질 때에 그 새로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나의 부모 대하듯 또한 나의 형제 자매 대하듯 또한 외로운 자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섬김을 통해서 그 외로움들을 상호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선한 관계로 형성해 나간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의 작은 천국의 모형으로 잘 세워져 가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존귀한 자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